딱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 아멘. 네가 좀 끊겼어요. 네가 끊겼어요. 껐어요. 아니 내가 껐어요. 내가 처음에 딱 섰을 때 그냥 딱 소절이 딱 나오는데 감동이 좀 모르겠어요. 난 다른 사람들 좀 눈물이 좀 많긴 많아요. 근데 정부의 목사님이 주님을 만날 때 감동이 많아요. 나 그래서 넣어가지고 앉아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는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남한테 가져온 건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어 드립니다. 오늘도 의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런 말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시었고 나는 주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나귀 새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나를 쓸 뿐이지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주님 써주세요. 이 시간도 주님 성령의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국 반복. 어딘지 아세요? 예.
싶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일단 머리 또 가려가지고 눈물을 지나간 주일이 부활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주님의 거기까지 주실 수 있어서 주님을 살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지 않고 하나님도 믿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주옵소서. 이 자리에 왔던 것이 우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이 시간도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가져와서 권해드리게 하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얼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이시 서러움에 사랑의 틈에 밝히는 소리 때로는 삶의 기쁨 늘주 바라네. 아멘. 이건 내 고백이에요. 이건 내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곳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동안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으로 이봄과 같은 주님께 영광을 지랑 내 욕심이 주님이 위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갈때 용서 주시고 찬송한 자에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내 작은 몸에 주님의 빛을 따라 생각봐도 비친 자 되요. 주님의 비친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객가요 것만 눈물 만속 주시네. 생명 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 다시 한번 죄악의 썩은 내
번째 예고까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고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못 고친다. 회직 끝나고 나니까 그럼 뭐야 난 죽는 거지. 그럼 그거 막 나를 묻으면 탁탁하고 나를 화장터에다 집어넣는 뜨거운 것이 두려움으로 죽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안전히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내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병은 죽을 거야. 나는 분명히 죽음의 음식. 그냥 내 생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이 진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그분 이제 곧 전석도 목사님이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간암에 걸렸을 때 다 죽어갔어. 기도원 갔는데 이게 눈이 안 보여 그랬는데 성경을 딱 이사에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너를 쓰게 해줄게 도와줄게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게 이게 왕방울같이 보이는 거야. 돋보게 하죠. 손영모 목사님의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 톡톡 튕겨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경험을 못했을 때 성경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꿀송이처럼 다 아멘. 그런 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아멘. 제가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누가 볼까? 라고 말할 때 분명히 당신 뜻이 있겠죠. 그래서 아멘. 평생 빚진 자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라고 아멘. 생각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가지고 축원합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세웠지요. 내가 주님이 나를 안 세우면 내가 무슨 배짱으로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세우시길 믿습니다.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의 스피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입술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갈지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성령 받은 사람 나 성령 오늘도 침례 받은 사람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나가고 원치 않아요. 아버지께서 가시고 나는 기다려갑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80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아니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은 자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고맙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했던 것 혹시나 잘못된 것을 빼내게 하시고 하나님도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갖다 집어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론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나면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말씀도 할 수 있고 뭐 표적을 주신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제가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합니다. 내가 차 타고 왔어요. 내 발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건 내가 우리 양성 목사님께서 목사님 열차에서 이날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가실 수 있죠? 내가 아직은 턱턱턱 받아먹는데 잘 받아먹어. 우리 양목사님 오자 그러니까 나는 사심 없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미리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면 거만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부르면 나를 어떻게 알았냐. 기도했더니 정신을 불렀더라고요. 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해도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난 주의 좋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계획한 것은 내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결정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 본문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요정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요정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천군같이 나는 모르는.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뭐예요? 원망하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이끄신다면 원망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마냐마서 이 시간도 잠언서 16장 9절로 인지하시고 사람이 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뭐가 이렇게 됐지?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잘 읽어봐요.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내고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여기 온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바깥에 가가지고
자고 오는 것이 싫어. 나는 내 집이 좋아. 그래서 어디 가서 잠을 자면요 잠이 잘 안 와. 이게 이상해.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2시 몇 분에 했더니 막 잠이 들락말락 어떻게 잠드는지 몰라요. 근데 5시 15분 정도에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뒤척뒤척하면서 아니지 그러면서 생각 여러 가지 잡생각도 많이 오고 주님들 생각도 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특별히 이렇게 어디를 다니는 것이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왔을 때 그때 집회와갖고 10시 몇 분에 갔잖아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일성 집회를 좋아하는데 혹시 또 모르지? 주님이 2박 3일 그것은 주님 명령이 떨어져요. 나 항상 그런 개념을 가져요. 나는 누구냐? 주의 종이다. 이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신령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프람데오 아시죠? 프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왜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여기 불렀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다 보신다. 우리가 8시에 두드림교회에서 모일 때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말을 프람데오를 얘기해요. 잘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이긴 뭘 보여요. 칩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편리하십니다. 성경 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꼭대기에 가면 하나님 없어요?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항상 이 표현을 해요.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안 보이잖아. 바람 안 보이잖아. 전파 안 보이잖아. 그럼 없어요?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비디오를 다 전달시켜서 하나씩 다 찍는데 오늘 여기만 찍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 딱 점으로 딱 주실 때 하나님 그때부터 카메라를 딱 켜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다 하면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촬영하잖아. 막 비디오로 촬영. 야,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컸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사람 일생에 탁 점 찍어놓고 카메라 쫙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했다. 결국에는 우리 죽을 때까지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는 거야. 야, 너 죄졌다. 내가 언제 뭐 죄졌어요? 하나님께서 딱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딱 들어놓잖아. 그러면 그 죄된 놈이 딱 나온다니까. 이게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인지 못하겠어요? 자,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한편적으로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몇 번 일어나면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다. 또 한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도 아시고 또 한편적으로 내 입의 혀의 말도 다 아신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 성경 속에 한번 잘 봐봐.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감추어 있는 거 있어. 근데 주님이 다 알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 너도 뭐 그런 여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 주님, 나는 남편이 없는데 왜 네가 지금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프람데오.
늘 하는데 코람되었는데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인지가 안 돼. 의식이 안 되잖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카메라를 의식을 하면 우리가 안 지키는데 그냥 여기서 말 안 해주고 그냥 쏟다 보면은 카메라 다 지키는 거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다 라고 인지를 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 안 보아 이렇게 하면은 성경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내가 언젠가 그랬어.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킨다라는데 자기가 유익할 때는 하나님 다 보시게 이렇게 말해. 근데 자기가 죄질 때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잘 보는데 이렇게 잘하는 일 있잖아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분 좋은데 엉뚱한 일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쁜데 우리 같으면 애 안 골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는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만 원망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듣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부흥 강사 어저께 저녁에 색다르게 이곳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색다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꿈을 꾸고 가신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그 코로나 시대에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게 사람이 빙글빙글 그러는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예수병원 응급실에 갔잖아. 가가지고 막 다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대. 혈압만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원동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교회로 가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 이석증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석증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주위에서 잉 소리 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석증이라는 것이 이 돌추가 빠지면 이게 사람 빙글빙글 돌거든. 이게 가만히 있는데 울려고 하면 극적으로 딱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석증 치료를 또 받았잖아. 팍 해가지고 20년 만에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약을 먹는데 이게 무슨 약이냐면 완전히 그 약이에요. 잠오는 약. 이거 딱 먹으면 잠이 사람이 빨리 가고 잠이 와요. 잠이. 그런 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박구영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의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하나님의 나라는 박장원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내가 딱 듣게 됐어요. 듣는 가운데서 박장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대목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부흥 강사들이 자기가 매트를 했다라는 거, 나 매트 했고 매천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떨으니까 박장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셀 수도 없다. 중내, 일본, 중국 나는 셀 수가 없이 그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부흥 강사 딱 하는 순간에 내가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부흥 강사래? 라는 말이 내 입술로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입술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속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여보 나 부흥 강사래. 알아듣질 잘 모르더라고.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같은 동료 목사님들한테 같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할 때 그게 만약에 내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 내가 취소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취소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6년을 지금 내가 지내왔거든. 주님이 나한테 부흥 강사를 보냈으면 뭐가 있어야잖아요.
부흥 강사가 그냥 돌아다닌다고 부흥 강사입니까? 나는 부흥 강사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오늘도 성령의 불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요. 왜? 불로로 다니는 거잖아. 이곳저곳 불로로 다니는 것이 부흥 강사가 하는 목적이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맞잖아. 그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인도 못 오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내가 이제 카메라는 안 찍고 내 설교를 한번 녹음을 한번 했어요. 그때부터 녹음. 막 그랬더니 막 그때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막 내가 보니까 막 1시간 반, 2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 우와 되었잖아. 딱 까봤더니 찬송이 40분, 50분이고 말씀은 15분, 20분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요, 모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나 이거 설교했는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보냈다고. 그럼 딱 받았어.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싶더라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연찮게 내가 교회의 재로운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도 코로나 기간에 알게 되었고, 내가 또 이제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를 그러더라고. 분광사도 아니고, 나는 전혀 생각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인천에 가서 한번 쓰고, 목사님이 사실은 나를 세울 목적은 없는데 어떻게 세우셨더라고. 가서 세웠어요. 듣자 하면 그래요. 나는 별로 말이 심상치가 않은데 나는 진짜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은혜 받았대. 뭘 받았냐 했더니 자기가 좀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작은 교회도 하나님 가르치신다고 다시 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럼 됐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쭉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가 2월달에 왔던 거예요. 여기? 2월달에 또 여기 왔잖아. 목사님 한번 가시죠. 그래서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그때 한번 하고 갔잖아요. 가고 간 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건 하나님 내가 부흥강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의 오늘도 뜻이라면 그래서 마리아 그러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부흥강사라면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내 생각이라면 나는 그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야. 부흥강사다 부흥강사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간 거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부흥강사를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는데 2024년도 12월 28일 정도 됐었어요. 글을 딱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이사야 37장 32절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요. 말씀. 그렇다고 나한테 딱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 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요. 그 말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하면 감동이 돼갖고 막 우리 양목사님도 내가 얘기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시고. 그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러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러는 거야.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이야 여러분이 복이네. 그걸 내가 와서 이렇게 하고 지금 모르지. 저 사람이 그 일반 병사인지 중령급인지 사령관인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그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나도.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냐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흥강사. 난 지금도 꿈이 부흥강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막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목사는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가 자기가 되는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가봐요. 자기가 그냥 좋아서
들어온 사람들 봐. 소명 없이 들어온다니까. 그래 내가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어.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였잖아요. 이 부르심은 아론과 같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갈 때도 이것을 가지고 맨 신학교에 보면 이제 추천장 있잖아요. 맨 위에다 이 말씀을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이분은 잘해야 했더니 나를 똑바로 치더라고. 신학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난 솔직히 말로 신학교를 다닌 이유가 있는데 뭐냐, 신학교가 나와야 목사를 안수를 받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겼어요. 미국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꾸준히 잘 자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세워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신학교를 딱 나와야 돼. 그러면 목사를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나는 내 속안에는 빨리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빨리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리고 해가지고 9년 걸렸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난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들한테 잘 안 배웠어요. 나는 목적이 뭐냐면 빨리 통과를 해서 졸업해서 목사 되는 목적이지, 교수한테 막 신학 있잖아요. 막 구약. 물론 공부를 했지만 그건 관심. 내 목적은 빨리 여기를 통과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야. 한 번은요, 내가 이제 한일장신대학교고 그리스도신대라고 대전에 어디 있어요. 한일장대학교는 학부해서 학사가를 주는 거 들어오고, 여기는 문교부인가야. 여기가 1년이 빨라.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왕 어차피 다닌다고는 학사 자격을 따고 좀 이렇게 다니면 더 좋다라는. 아니요, 나는 여기 가서 빨리 목사들, 결국에는 여기에 끌려가지고 한일장대학교를 갔거든. 물론 좋긴 좋아요. 나 석사 했거든. 석사 땄어요. 거기는 문교부인자인잖아.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도 생각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초라한 거야. 왜 초라하냐? 내 모습을 보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나를 볼 때 강한 사람과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어저께 그 내일 찾아보더라고요. 내지 어저께 저기 그게 어디요? 네, 하여튼 높은 곳에 갔었어요. 네, 모노레일을 타다 보니 거기 기본상이거든. 사실은 나는 버스는 타고 올라갔거든요. 돌아놓고 5분 6분이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쫄고요. 쫄고 강아지가, 이 다른 사람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데 이 연약함이 장점이야. 왜? 나의 약함이 주님이 강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이고 주님, 나는 뭐 주님밖에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겸손해서 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0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이 사람은 있으니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뱉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나는 본질이 그래.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뭘 학적인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전에 베니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거 책 사는 거 읽었는데 요즘에 또 한번 끄집어내갖고 읽고 있어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잘 모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이용구 목사님 하나님 위대하게 그렇게 쓰신 말씀. 대단한 대한민국의 1907년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원주 만나교회 목사님께서 저기 뭐야 지금 부흥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들린 말씀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인데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니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물론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심히도 약하고 내가 떨었대. 그러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너희를 권할 때에 어떤 지혜로운 말로 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일부러 수준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내가 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예전에 제가 예수병원에 병원 선교를 다닐 때 있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맛있는 음식점에 데려가는 이분 차가 링컨 차더라고. 좋은 차. 그래서 우리를 태우고 차를 탁 가더라고. 맛있는 곳이야. 그래서 도로를 딱 지나는 또 어느 곳에 가니까 돌밭길이더라. 뭔지가 나. 김재희 목사님. 그곳이 어디냐 가봤더니 아주 초라해. 그런데 거기에 장작을 캐가지고 소 뼈를 골라가지고 설렁탕처럼 갔는데 진짜 보잘것없는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많을까요? 맛있죠? 또 하나 보여요. 소문났잖아요. 맛있다고 소문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원이라는 이 장소가 꼴짝이는 아니지만 꼴짝이기죠. 많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꼭 아파트 근처에 개척한다고 해서 되고 산골짜기에다가 교회를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그것은 오해라는 거야. 나는 생각할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이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산골짜기로도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요즘에는 차가 있어갖고 산골짜기도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이 가게가 보잘것없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예수원이라는 곳이 소문이 나고 거기에 가면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소문만 나면 그건 몇 터지는 거야. 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생각해봐. 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는 거죠? 살 고친다고 소문났잖아. 그러니까 거기 예약하고 정신없이 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 기도원이 대한민국에 수 곳이 있지만 거기 가면 예수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곳에 가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안 오지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가끔씩 우리 목사님 사람 없다고. 사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지난 달에 왔을 때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데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해서 주께서 먼저 함께 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은 있는데 왜 능력이 없냐? 나도 그게 들리냐? 아까 제가 했잖아요. 불 얘기하고 그랬지만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없단 말이야. 그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되겠으며 좌우의 날숨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것이 안 될까?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의칸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도마가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토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무엇인가를 봄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원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원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와서 세워가지고 할 일도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임한 사람이 와야 그것이 소문이 나지. 빈수레가 소리가 더 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원이라는 곳에 거기 가면 놀라운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 만난다. 거기 가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체험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경험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 오늘도 와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솔직히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안 만났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이면 교회에 있을 시간, 주님과 교제할 시간, 내가 첫마디로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주님 나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볼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심히도 답답한 거야. 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음성은 아니지만 성경 구절이 딱 보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가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가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속빈가를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너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우리 목사님의 심령 속에 사모님의 심령 속에 예수가 와 계신데 왜 그것이 안 드러날까? 우리는 인지는 하죠. 아,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죽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어. 한 번 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엉터리 같은 믿음이고 보여줘도 못 믿고 못 보고도 또 못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게 무슨 상급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방패야 상급 줄 거야. 아니요, 무슨 상급을 주냐고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멜렉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깥에 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딱 보여준 거예요. 밤하늘에 뭐 보여줘? 별 보여줘? 별 보지? 별이 몇 개냐고. 그걸 어떻게 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너 별 봤지? 이보다도 더 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걸 아시죠? 최초의 아브라함도 보고 믿는 믿음이었던 게 실망할 건 없었는데, 야, 꼭 보여주면 믿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야. 보여줘야지.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만난 것을 보여줘야지. 사람 끌만한 것을 보여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가는데 후드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오셔. 예수요, 이 가정 속에 후드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예수님 어머니가, 얘들아,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는 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야, 여기에 항아리 몇 개 있냐고. 걸레을 6개의 항아리가 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는 거야. 물을 떠다 주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 갖다 주면 나는 뺨짝이 많고 나는 여기 쫓겨나는데 생각하는데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고 난 후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더라? 믿었더라. 아, 물론 여기만 믿는 게 아니야. 믿었는데 계속 실족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보여줘야 믿는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굳이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인용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지만 너 나 봤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우리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거 하십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사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광들이 12광주를 걸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다고? 능력자이시는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이면 개 중에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지자고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그걸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면 표적과 기사만 따라다니지 말고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걸 추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자들이 너무나도 잘못 행함을 통해서 은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아서 은사 얘기하지 말라고. 은사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은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있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조직으로 세워져요. 첫 번째, 인적 자원을 세워지고, 두 번째는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각자 맡은 바가 다 있어.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걸 찾아오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무나 표적과 기사를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따라다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그렇고 또 예레미야가 그래요.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를 때 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더니 난 아이래. 1장 5절에 보면 나를 아이니까 나를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후로부터 내가 너를 어디든지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고 내 말을 너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대심을 통해서 그 입의 말에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가서 이제 죄를
막 책망을 하고 돌아오기를 막 말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님 곁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믿으니라고. 그 이전까지는 사무엘 안 믿었어요. 근데 사무엘 말이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니까 야, 너 오늘 어디 가면은 사울 만날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고 야, 오늘 비 올 거다.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세워줘? 그거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왕의 제도가 이렇다. 왕을 세울 것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다. 자, 너희들 봐라. 오늘 오후에 비가 엄청나게 내릴 것이다. 말과 동시에 비가 엄청 우리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을 또 다시 하나님과 여호와를 두려워 떨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최소한대로 주의 종이라면 이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아까 내가 딜레마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말을 했으면 말 능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을 잃어버렸어요. 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도 않고 아무런 표적도 기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믿는 사람이 실족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필요를 못 채워준 거예요. 내가 가끔씩 인용할 때 이런 얘기를 룻기서에 보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엘레멜렉과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모압까지 가요. 모압은 이방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예? 기근이 일어났어. 떡집에 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베들레헴에 기근이 이제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났지. 남편 죽었지. 두 자식 죽었지. 한 저기 며느리는 너 가라고 했더니 가버리고 한 눈만 따라왔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옛날과 같이 달라요. 예전에는 선교사님의 원조를 받아 교회가 부자였어요. 교회를 왜 왔냐? 교회 오면 먹을 것이 있거든. 예전에 있잖아요. 옷도 가져가고 교회에서 필요한 공급품을 전해주고 막 교회 와서 막 학생들도 여기에 모이면 막 문예 활동도 하고 막 어떤 곳에서 발전한 것이 뭐냐?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공했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뭘 가지고 소금 만들어 갖고 휴지 같은 거 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거 받아한다. 안 맞지 그거 별로.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많은데 별로 안 받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필요성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그 말씀을 확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를 채워줘야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뭐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셨고 내가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병든 자고 오면 어디로 보냐? 교회에서 병든 자고 오면 어디로 보냐? 아니 물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지만 대체로 병원 가라고 그래요. 병원 갔다가 죽기 생기면 오라고. 그때 아니 미리 교회에 아픈 사람 찾아왔으면 그 사람들 안수해주고 고쳐줘야지. 필요성을 채워줘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피곤하십니다. 이런 말, 이런 또 생각도 들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이 나갈 때는 막 생생하게 막 잘 듣는데 어떤 말은 피곤해요. 오늘 내가 이제 저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긋생긋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피곤하고 하는 것이다. 이제 고운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봐요. 제가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먼저는 뭘 사실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땅에 졌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기까지 힘이도 내 마음이 탁탁탁탁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 14, 15장, 16장을 비롯해서 성령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내가 떠나갈 것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를 말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룬 거요. 아멘. 그리고 부활해서 어저께죠? 그저께입니까? 그저께죠? 주일에 이번 주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괜히 받으라는 얘기다. 자, 오늘 이런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을 받아야 오늘 이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올라온 역사가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나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 우리 목사님들 내가 봤을 때 다 성령 받으시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이거 예사롭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인생은요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까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은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여기서 강대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그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그만 안 받습니다. 요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받고 좋은 것이 뭐였어요? 결국에는 좋은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줘야 돼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막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에 돌아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나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언젠가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자꾸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 간절한 기도를 알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알고 싶다고. 목사님이 이 청년을 이제 강가로 데리고 가서 강가로 딱 웬일이지 오늘 강가로 땄는데 갑작스럽게 그 청년을 막 머리를 막 물속에 팍 쳐박은 거야. 그래서 막 숨 못 쉬니까 죽잖아. 하다가 이제 목사님보다 이 청년이 힘이 세니까 탁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화를 탁 낸 거야. 목사님 내가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근데 목사님 물은 거예요. 너 그렇게 물속에 처박혀갖고 죽으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야. 그랬더니 살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야. 바로 그거다.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보면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한 종류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왜 못 만나나? 간절한 마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말씀하면서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냐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되는 관계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 하나님 말씀이 없냐? 아니요 있는데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을 여러분 속에서 내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딜레마가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말씀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매일같이 회개하고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거듭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야마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삶을 자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아니 그런 소리가 근데 예수님 죽는 것까지 따라가고 기가 막힌 답이란 말이에요. 이 멋진 답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 말씀을 받았어요. 3번 다구르기 전에 예수님 펑펑펑 그리고 이제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말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십자가를 처형당하셨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강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바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징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원이라는 곳이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이곳에 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꿀을 얻는 복된 예수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아니라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주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전하리라.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가리.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을 전하리라. 우리야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내게 신유의 불꽃 되어 아멘. 이 세상의 운명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같이요. 지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한때 생동감 있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자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향수 용지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료를 일으켜 주옵소서. 정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료를 일으켜 주옵소서. 저들이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니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니게 하옵소서. 기도가 다니게 하옵소서. 기도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분과 주께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제자들 한또 보내시도 하는데 한또 제자들이 나가서 도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자를 표적으로서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말도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도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오늘 부두야 뱀들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의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충돌을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봉사 원신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셨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하나님 또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은사가 약함은 가운데 있습니다. 은사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쁘게 하나님 아버지 쓰고 나쁘게 하는 또 소리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또 약화가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옳게 사용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의 필요성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원 하나님 또 기억하옵소서. 예수원을 기억하옵소서. 예수원을 기억하옵소서. 예수원에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또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구할 때에 각종 은사들이 불면서 부어지는 주님의 하나님 또 예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수많은 지루원이 있습니다. 이론원들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 깨끗한 글을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원이 이러한 축복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될 것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합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에 와서 믿음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지교회에 돌아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오는 우리 목사님도 기억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도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난 예수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문난 예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원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다오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미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축복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반드시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철천되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깨뜨릴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너희가 믿고 간과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나아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너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같이 띵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어떤 질병이 들어질지라도 하나님 또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나그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을 사라질지어다. 건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또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꽉 닫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폭발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이름 비력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또 우리의 두 귀를 가리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고 우리의 심령을 꽉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은 나아서 예수님의 면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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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심령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가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시라 말씀하시는 같이 주님을 도움 삼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해줄게. 도와줄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열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에 있어서 겁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도 내 의지를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계획하신 속에 한도 속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멀리 떠나서 내 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박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 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만 보여야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만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만 붙들어서 도와주시고 예수만 보여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또 유혹하지만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한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이종교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절대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일찍 4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중환경을 위해서 절대를 하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 나도 살고 싶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어라. 그러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죽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어떠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만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인과 셔틀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대 역사하시고 인과 셔틀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불러 역사하옵소서. 불러 역사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조명하심이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수락을 볼 때에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남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를 누가 이것을 알았으리요. 하나님의 열질 물속을 알아도 한계의 상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사모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못된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하도 눈같이 이어지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또 나는 또 너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써 회개하면 너희의 죄를 깨끗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또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예수원에 속한 사람들을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성령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은 오늘도 예수님의 시대요 지금은 하나님도 성령의 시대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힘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감당하고 얄팍한 내 심령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 됐습니다. 실패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육체를 데려가고 육체는 성령을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또 도와주시고 임과 식기를 간절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도 믿음 안에 하게 하옵소서. 기도도 믿음 안에 하게 하옵소서. 헌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도 믿음 안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사랑 우리 목사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기에 또 잘못된 걸 설명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쓰임 받는 데 불이감도록 도와주시고
임하셨기를 간절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화 나눴던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대화 나눴던 걸 아시죠. 우리의 영성과 사경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응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벌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 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는가. 오늘 나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입히는가.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이 것만 하나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돌려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부냐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이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시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뻥 뚫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변이 영이 뻥 뚫릴지어다. 영적인 것이 뻥 뚫릴지어다. 할렐루야.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그러면 야마서 오늘도 하나님과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탐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부지런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길을 신유의 불꽃 뛰어 아멘. 이 세상의 운명들 주와 함께 다시 한 번만 약지연의 주님이 주신 야성연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친한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너가 건강히 사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채찍 말년 소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나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얹으세요. 여러분 신이 사악지가 드는 거요.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는 선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또 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환경한테 노출되면 지는 거야. 아니? 고침받았어. 아니, 야, 그건 내 건데 고침받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한번 할 것은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 전파해서 주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확정하셨다는 것처럼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령한 은사를 받고 싶다.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나는 성도를 온전케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봉사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 그걸 구해서 뭐 얻으려고 그러면 결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봉사라고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9가지 은사가 있고 더 많은 은사가 있어요. 봉사 은사도 많아요. 근데 대표적 은사는 그것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거요.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하나님 또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라이다.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변이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또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모든 통증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변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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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검되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은사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은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하나님 말도 예언함의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하나님 방언 받았는데 방언 통변 못하면 나도 못하지만 주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런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한또 봉사일을 하게 하시며 교회를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그런 은사가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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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죠. 저들의 마음을 아시죠. 저희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사오니 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 분의 목사님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 이경찬 목사님도 여기에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tud도로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랑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하나님 또 자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양성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맡기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제 모든 삶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회의 사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 또한 저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담고 있는 여러 지체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